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성과 악함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에 이어지고 있는 세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그 큰 주제는 열처녀의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이 10명이 있었는데 더디 오다 보니까 이 처녀들이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한 부류는 지혜롭게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참여를 한 반면 똑같이 기다리다가 등만 준비했던 그 여인들은 결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로 나누어지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또 이어지고 있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나누게 됩니다. 아마 달란트 비유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다 아시니까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도 전체를 다 읽지 않고 중간 부분에서 잘라서 나눈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뭐 또 그런 얘기인가 보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잘 보면 분명히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천국의 원리와 관련된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작동하고 돌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비유 가운데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문맥을 또 같이 보자면 이것은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말씀은 다분히 마지막 때와 관련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 종말의 때에 있어질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 것인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틀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다 똑같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죠. 그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가는데 아마 그 기간을 작정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멀리 떠나 있는 기간 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소유물을 자신의 종들 중에 몇 사람한테 맡겼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똑같이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갖다가 맡기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갖다가 맡기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갖다 맡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주의 깊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들이 조금 있죠. 예를 들면 달란트라고 일컬어지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달란트 시장 교회 학교 때 하고 그러니까 이 달란트가 우리가 그냥 잘 아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달란트라고 하는 이 단위는 화폐나 모든 중량 가운데서 가장 큰 단위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목사님 달란트도 어려운데 데나리온을 이야기하시다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설명을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품삯으로 받는 게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니까 6천일 동안에 받은 임금을 모으면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되게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통 하루 일하는 사람들이
1년 365일 중에서 52주일을 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저렇게 휴일이었던 거 이렇게 빼서 휴가를 빼면 보통 일하는 날이 300일 정도로 잡는다고요. 300일 정도를 일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6,000일은 몇 년을 일한 것입니까? 20년. 예, 계산들 잘하고 계십니다. 20년이죠. 20년.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값어치는 20년 동안 꼬박 모아가지고 이렇게 받는 금액이 바로 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금액은 절대로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어떤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어떤 사람은 2데나리온을, 어떤 사람은 5데나리온을 줬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차별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되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주인이 그 종들에게 그냥 나눠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아서 잘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러,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 1달란트를 줬다고 하는 것은 재능만큼 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그게 공평한 거죠. 그게 균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한테 모두 다 똑같은 양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감당할 분량만큼을 주는 것이 이 주인의 뜻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거기까지는 무슨 불의함이나 어떤 충성함이나 악함 같은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할 때,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산할 때가 되면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두 종류로 쫙 나눠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여러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결론은 두 종류라는 거예요.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 이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은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주인의 잔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로 선택된 사람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멀리 바깥에 쫓겨남을 당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갉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로 보아서는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똑같이 출발했는데 나중에 두 개로 쫙 갈라진다는 얘기는 이게 전형적인 종말론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이 되면 이렇게 결국은 나눠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다 같이 있어요. 지금은 다 비슷해 보이고 지금은 똑같아 보여요. 근데 마지막이 되면 결산할 그때가 되면 나눠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충성한다고 하는 그 충성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제가 정한 거죠. 충성과 악함의 차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나 또 어떤 상위의 상급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또 이런 일을 충성스럽게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심을 다한다라고 할 때 이 충성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자가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가운데 중에다가 마음심 자를 써서 마음의 중심이 딱 바르게 잡혀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 갔다 온 친구들이 와서 딱 격려를 할 때 충성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의 충성이잖아요. 그 충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믿음직스럽고 듬직하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할 때 이렇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 여기서 조금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충성을 이야기할 때 그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어떤 행위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결과를 또 중요하게 보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야기를 해보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나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런데 목사님 저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데 저는 이제 조건이 안 돼서, 그렇게 이야기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럴 수 있지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충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여건도 필요하고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꼭 그런 식의 충성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마지막까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충성과 관련돼서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를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충성과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또한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크게 했다, 작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선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5달란트를 가지고서 장사한 이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주인한테 보고를 했을 때나, 2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난 다음에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분한테 내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는 말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읽기 시작한 22절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 21절은 5달란트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읽어볼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똑같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이 2달란트나 5달란트나 주인한테는 뭐 많이 남겼으니까 야 네가 더 많이 남겼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성경, 이 비유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충성은 크기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크기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달란트는 엄청난 20년치 모아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절대로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근데도 주인은 그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장사를 한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5달란트나 2달란트는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거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충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여러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큰 일을 충성해야 충성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든 참된 진정한 의미의 충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자꾸 보잘것없는 것부터 시작해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나라 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에 주목받기 쉽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곳에는요 봉사자들이 많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렇게 쉽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곳, 상대적으로 표시가 잘 안 나는 곳, 그런 곳에는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왕이면, 이왕 봉사할 거면 남들한테 인정받고 남들한테 이렇게 표시도 나는 그런 곳에서 하고 싶지, 이렇게 표시도 안 나는, 그 충청도 말로 하면 개갈한다는 그런 데 가가지고서 봉사하고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성은 그런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작은 것, 보잘것없는 곳에서부터 충성하는 게 진짜 충성이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 이 충성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나누면 좋을지 충성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저한테 푸뚝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혹시 오늘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이렇게 들어오시다 보면 왼쪽에 이렇게 줄기에 이렇게 빨간 꽃들이 이렇게 펴 있죠. 화분처럼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것에, 그게 혹시 페추니아라고 하는 꽃입니다. 참 그 펜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보통 심어서 가로수나 이런데 이게 개화기가 오래 가가지고 한참 잘 심는 그런 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거기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 거 봤는데, 이쪽에 보면 에베넷을 표지석이 있고 그 표지석 뒤에 보면, 아니 이 페추니아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거기 하나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야 하고서 이렇게 봤는데, 참 신기하게요, 누가 거기다 심어놨는지, 아니면 아마 거기다 누가 심었겠어요. 아마 어떻게 하다가 뭐가 떨어졌든지, 거기서 더군다나 여러분 거기 보도블록 위에 우리 교회 벽하고 보도블록 사이에 거기 틈이에요. 틈에 거기에 이 페추니아가 하나 거기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꽃을 피웠어요. 그래가지고 꽃이 한 3개인가 4개인가 서 있는데, 잘 보면 그게 한 줄기예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 봐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너 참 충성스럽다. 너 참 충성스럽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 누가 봐요? 거기 누가 갖다 심었어요? 아무도 안 심은 거예요. 누가 보지도 않아요. 그 비석 뒤에, 표지석 뒤에 앞에 나와 있는 그 뭐예요? 무슨 난타나 나무 뒤에 아무도 볼까 말까 하는 그곳에 앉아 거기 펴가지고 거기서 나 여기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로, 하나님, 그렇지요. 이게 충성스러운 거죠. 나라고 여러분 좋은 자리, 좋은 환경, 이왕이면 그거 원하지 않겠어요? 근데 누군 거기 심고 싶어서, 누군 거기 자리 잡고 싶어서 거기 자리 잡냐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떨어진 그곳에서, 떨어진 그 척박한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워서 누가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활짝 피어있는 그 꽃을 보는데, 하나님, 저게 충성이군요. 그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보니까 여러 곳에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라고 한 거 아닌데 묵묵히 감당하면서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아직도 저희 교회에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방송국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방송실이 저쪽에 있는데요, 사실 방송실에서 뭔가 이렇게 조작해주는 우리 방송 기사가 없어요. 방송 기사가 없으니까 이렇게 손이 어렵죠. 사실 방송실에 앉아가지고 남들 예배 드리는 기간 동안에 이 세팅도 하고 뭐도 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교회가 사람을 한 명을 탁 채용을 해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겸사겸사 하는데 아직 봉사자가 없어요. 오후 예배 반주도 사실 그래요. 잘 보면 표시 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이렇게 봉사하기가 쉬워요. 근데 조금 어렵고 힘들고 그런 데는 사실 봉사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를 많이 받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많이 받은 걸 가지고 충성스럽냐 충성스럽지 않느냐를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자기가 받은 것만큼 자기가 해야 되는 건데요, 그건 충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를 받았든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 그거는 관계없어요. 그거하고 관계없이 내게 주신 것, 내게 허락된 것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활용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일, 그런 일이 바로 충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충성스러운 사람들도 때때로 실수해요. 여러분,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러분, 모세, 미리암, 아론 이 세 가족 아시죠? 모세가 리더 아니에요? 근데 모세의 동생을 둔 아론과 미리암이 굿수 여자, 이 어떻게 보면 모세의 부인을 하나 삼은 건데 굿수 여자를 삼았어요. 굿수라고 하는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겉의 모습이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취한 걸 가지고 막 씹어댔다는 얘기 아니에요. 비방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도 성경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비방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너하고만 말씀했냐? 우리하고는 말씀하지 아니했냐? 여러분 그래요. 그러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아무 소리 안 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요. 그때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러면서 마침내 아론과 미리암, 모세를 불러다 놓고 쭉 이야기하시는 것 가운데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내 종 모세는 그와 같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죠. 모세의 충성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충성스러움을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가 그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도 남게 하는 은혜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충성한다고 하는 것 그거 소중한 은혜예요. 충성을 모르고서는 주인의 기쁨, 주인의 잔치를 모를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다가오는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경험해야 되는 것이 충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상황에서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사람들은요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이런 표현은 뭐냐 하면 5달란트든 2달란트든 받은 사람들은 지체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두지 않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민첩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따지고 고민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비해서 정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나타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잖아요. 누구?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대요. 여기까지만 봐도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뭐가 틀리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기쁨이 있어요. 눈치 보거나 뭐 이러는 마음이 없다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민첩하게 해요. 그리고 이것을 내게 주었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누리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이제 말을 나중에 하잖아요. 결산을 할 때 와가지고 그 주인과 회개하고 결산할 때 하는 말을 여러분 제가 읽어볼게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좀 이상해요. 지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 말은 자신이 그동안 했던 일들에 대한 이유와 핑계일 거예요.
내가 왜 그동안 이렇게 했냐 하면 그래 이렇기 때문에 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지금 주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굳은 사람이에요? 굳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무슨 표현이냐면 수전노 같은 사람, 인색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색한 사람이냐고요? 주인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알고 있었던 주인에 대한 인상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상한 말을 합니다. 뭐냐면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주셨지만 나는 그냥 갖고만 있는 거고 이거는 당신의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죠?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두렵대요. 받았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여러분, 주인이 다 어떻게 해서 생각하고 준 거죠? 그냥 나눠준 거 아니잖아요. 각자의 능력에 맞게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유와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인이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하고 게으르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게을르다는 거예요. 게을러요. 분명히 게을러요. 게으르다고 하는 건 어떤 열정이 있는 게 아니죠. 뭔가 적극적으로 민첩하게 자기 먼저 스스로 뭔가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게으른 사람은 자꾸 핑계댑니다. 자꾸 이유댑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해야 될 책임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됐던 거는 이 부분이에요. 악하지는 않잖아요. 악하지는 않잖아요. 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떼어먹을 수 악이죠. 받았는데 입 싹 닫고 안 갖다 주면 그건 악이잖아요. 적어도 이 사람은요, 받은 거 그대로 갖다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은 악하다고 얘기하세요. 악하다고. 왜 그러실까요? 도대체 악이라고 하는 게 뭔데요? 도대체 악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문제는 능력이 아니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능력이 적다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 한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태도예요. 주인을 대하는 태도. 주인을 향하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 여러분,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할 때, 여러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잖아요. 근데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일을 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기도 하지만 저 사람을 만나면 다 좋아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이것을 통해서 좋게 만들어요. 나쁘게 얘기하지 않고. 근데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면 다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고집해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안 해요. 자신의 생각이 옳은 거라고만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악해지는 거죠. 그럼 오늘 성경 악하느냐 충성스러우냐는 딱 하나 차이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이것을 내게 왜 주셨을까? 내게 왜 맡겨주셨을까? 그걸 가지고 활용하고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고, 나에게 이것밖에 안 줬어? 왜 이따위로 해? 이러면서 잘못되고 나쁜 것을 바라보는 순간
그 사람의 입에서는요, 절대로 좋은 소리가 안 나오죠. 절대로 좋은 소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받은 거라고. 자기 이유 핑계대고. 여러분, 그게 악이에요. 나쁜 짓을 해서가 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그 악이 이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이 사람에게 주어졌던 그 좋은 기회와 주님이, 주인이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엄청난 은혜까지 뺏기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요, 충성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악해질 수도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의 시간들과 기회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기회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충실하게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떤 분은요, 재미나게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보았어요. 금 1달란트. 금 1달란트는 값으로 따지지 않고, 예전에 이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 안에 법궤와 함께 그 성막 안에 만들었던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 기구가 있는데, 그 7가지 등잔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금의 양이 금 1달란트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등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궤, 법궤와 함께 있었던 그 등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태워서 빛을 비추는 그 하나님의 도구 아니에요? 근데 그 금 1달란트를 어떻게 했대요? 땅에다 묻었대요. 땅에다 묻었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땅에다 묻어둔 이 땅을 바라보고 땅에다가 거기에 승부를 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땅만 보고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내가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남은 기회와 시간, 그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은혜를 살리며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응답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스러운 것인지, 조금 능력이라도 있어야 되고 환경도 조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환경이나 조건이 문제가 아니요, 내게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들과 환경에서든지 얼마든지 충성할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악한 인생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당신까지 굳은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면서 이러저런 이유로 핑계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